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너로 싸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니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아멘. 오늘 묵시의 서론리 에돔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서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절로 계산하면 모두 21절로서 구성되어서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서의 예언이 선포되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구약 구속사가 큰 전환기를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도 136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하게 목격을 했죠. 또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렇지만 저들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내어주게 되는 이른바 포로 시대가 막 개시되는 시기였던 거죠. 이러한 구속사의 배경하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극한 고난과 시류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괴롭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 자신도 전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가운데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동일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앞선 개론에서도 살폈지만 아방 당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당시는 BC 9세기경으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저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BC 5세기 에스라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들 가운데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선지자 역시 아니었습니다. BC 7세기 말 남유다의 요시야 통치 때에 성전 수리에 참여했던 레위인 오바댜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본서의 저자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 아모스의 인물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1절 서두에서 본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은 본서의 전반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면서도 그 우위를 저버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직간접으로 도우며 기뻐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 선언입니다. 이어진 3절 구절은 에돔의 멸망의 참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4절은 에돔의 멸망의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끝부분인 15절, 16절은 반국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성도들의 최후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서는 내용의 주제상 세분하면 모두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주제로 묵시의 서론일, 에돔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본서 전체의 서론이자 도입부로서 저자의 이름과 본서의 심적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총론격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러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머릿말입니다. 본서의 서론이고 머릿말로서 오바댜는 1절 서두에서 오바댜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오바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바드야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바드와 여호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저의 부모들의 신앙이 매우 남달랐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섬김의 가치를 소중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타락하고 모두 다 멸망해 가는 시대에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곧 그 시대의 희망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로에게 그 아들 오바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선지자로 발탁했을 것 역시 명백해 보이고요. 한편 오바댜는 본문 내용의 전체를 묵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영적 현상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환상, 이상, 묵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본서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그 묵시가 바로 계시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에돔의 태도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적 감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저를 선지자로 불러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과 세계 열국의 운명을 예언케 하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는 나라가 패망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바댜는 암울한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에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보다는 장차 전개해 가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주목하는 안목을 가진 진정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때로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보다는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고, 그럴 때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본서의 머린 말로는 본서의 저자 오바댜의 묵시란 짧은 글로 대신을 했습니다. 이어 오바댜는 본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그 주제를 선포했는데요. 1절 중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서 예언의 기본적 대상과 더불어 신적 권위를 밝힌 부분입니다.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그의 개인적 소견이나 인간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명입니다. 자신은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임을 소개한 거죠. 여기서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한 신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한 것은 본서의 예언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제시된 모든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마음판에 뚜렷하게 새겨 삶의 참고를 삼을 것을 권면하는 의미 역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핵심적 대상을 에돔에 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돔은 어원상 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붉은 것을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에돔은 본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이었죠. 저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후 너무나 시장하여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어 먹었던 데서 얻게 된 별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를 허락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죠. 형제 민족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관용이 에돔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에돔은 선민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각각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영국이라는 곳에서 에돔 군사들을 12,000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거두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에돔의 자손이었던 하닷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 괴롭히기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면서도 역사의 과정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본서에 따르면 그 에돔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즉 간접적으로 유다에게 악의적인 위해를
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한편 에돔은 요단강 사해 동남쪽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지로 삼고 있었던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 자체였습니다. 저들의 거주지는 무려 해발 1500m가 넘었는데,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은 저들을 어떤 외적의 침공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3절에서는 저들을 향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에돔의 도성은 셀라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훗날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헬라어 페트라로 불렸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요새에 위치했던 에돔 족속은 애국에서 동쪽 제국으로 가는 통상로를 장악을 해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좋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에돔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선 1절 상반절과 중반절은 본서의 저자와 기본적인 예언의 대상 및 본서의 신적 권위를 밝힌 표제어였습니다. 이어진 1절 하반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 백성들이 들었음을 공포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됐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표현은 오바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에돔 심판 계획을 들었다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니고요. 오바댜가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과 일체로 생각을 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이 들은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으로 간주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체르라는 단어는 좌우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권위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역시 지상의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그러나 그보다는 계시를 위한 하나의 수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의 지도자들에게 에돔을 심판할 마음을 부추길 것이라는 묵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희는 일어날지어다라고 한 단어에서도 잘 나타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쿠문은 원래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 섬의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단순히 일어서는 그 행동 자체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열국들이 에돔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국들을 동원해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입니다. 앞선 1절은 본서의 저자와 기본 대상을 밝힌 표제원 에돔 정벌을 명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어진 2절은 이제 에돔을 무참하게 몰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의지를 제시한 부분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좀 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직접 화법으로 적시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에돔이 장차 큰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절의 문장은 히브리어 신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글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신내라는 단어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즉 독자들로 주의를 집중케 해서 이어지는 진술을 잘 새겨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부분을 보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에돔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고 미약함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약하게 하신 근본적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실제 에돔은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보다 엄청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 양을 이끌고 올 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족보를 보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만 되더라도 에돔은 이스라엘보다도 매우 연약한 미약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약한 민족이었는가? 역시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저들이 미약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히브리 문법에서 이러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용되는 문법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어법입니다. 헬라어 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용법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의 4단계 구원 서적입니다. 즉 에돔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나 다름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 에돔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것을 나타낸 말씀이죠. 여기서 멸시를 받느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빠주이라는 단어의 원형 빠자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것, 모욕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은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저들이 당할 멸시와 천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멸시를 받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이나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나 대선에 대해서는 필히 그에 상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때문에 인류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는 계시록 18장 20절에서도 보면 그 심판의 이유를 성도들의 신원을 위한 역사라고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저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이 궁극적으로 멸망한 것은 유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중간기 시대 아합이 이 가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귀속시켜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귀속을 시킴으로 에돔의 역사는 끝을 맺고 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는 유다가 타락을 해서 에돔의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믿는 자와 대적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열국을 통해 에돔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선언한 까닭은 선민 남유다와의 대적관계 때문이겠습니다. 물론 유다와의 대적관계는 비단 에돔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가장 핵심적인 유다의 주적이었죠. 그럼에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지 않고 에돔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의 몽둥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할 것을 수없이 경고했었죠.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와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과는 육신적 형제국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편에 서서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에 넘겨주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보다도 더 악랄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로 모릅니다. 여기에 아래 10절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냐. 즉 에돔을 특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형제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어떤 경우도 믿음의 사람들과 대적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은 유다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유다를 괴롭힌 것이 심판의 원인임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적 관계에 서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까닭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원리가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같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같다면 서로 한편이 되어 서로 한 몸과 같이 되어 주님의 일에 합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형제였음에도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을 심판하셨다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간의 불목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현재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아야 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며 희망의 소식을 전한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기록입니다. 이 당시 오바댜가 본서를 기록할 시점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쫓겨간 아비규환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희망이란 티끌만큼 하늘 틈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유다의 패역이 도를 넘었고 하나님의 진노 역시 심히 컸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동안 3번의 바벨론 침공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거기에다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그때 예루살렘 성내에 극한 기근까지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후에는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 중에는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기에 이 당시의 참상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그렇게 애가를 지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이죠.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돛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감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습니다.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다. 칼에 죽은 자가 주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당시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1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또 그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바댜가 본서를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그가 기록한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현실이 반드시 절망만은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희망이 있음을 증언하며 선민 유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남유다를 괴롭힌 에돔과 함께 열국의 심판을 선언하며 선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게 될 직접적인 은혜로 느끼기에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비극적 현실이라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절망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당면한 현실에만 절망하고 눈물 흘릴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자에게는 그 현실은 오히려 희망이고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오늘만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일보다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현실에서도 소망은 있는 거죠. 땅이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궁한 세상,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반드시 저들의 목전에 후련히 펼쳐질 것이고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세토록 저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차 이르게 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바댜서의 서론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주복하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귀한 이 비극의 현장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오바댜 선지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